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자와 미련자의 차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니 이거 또 계시록이네. 어떻게 이렇게 잠언서에서 똑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게 되면 성경이 다 열리게 되면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의 말씀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지혜자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지혜자의 초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7 기둥인가, 그리고 왜 또 짐승과 포도주인가, 그리고 왜 또 높은 성에 올라가서 그렇게 외치게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여종은 두중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혜의 이 초대를 보면은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에서 너무나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지 않아도 계시록이 열린 사람은 잠언서가 열려가지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은 이제 초소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하신 그 초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소를 마련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늘 장막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신부인 우리와 그리고 많은 하객들을 이제 초청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신 후에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와서 천년 왕국의 그 모든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초소를 얘기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하늘 장막 초소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7 기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8 기둥이 아니고 왜 10 기둥이 아니고 딱 6 기둥도 아닌 7 기둥일까? 그 이유는요, 7째 나팔에 할렐루야. 그래서 7 기둥을 여기에서 다듬고 이제는 아름답게 7 기둥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7 나팔이 불 때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리라 했던 그 7째 나팔. 할렐루야. 그래서 7 기둥은 7 나팔을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혼인잔치를 할 때 짐승을 잡고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부르 짓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중 높은 곳은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 사역을 바로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1260일 굵은 벼슬을 입고 나아가 외칩니다.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째 나팔에 오신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 돌이키라.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이 회개를 외치고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 사역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요, 아, 이거 너무나 계시록의 말씀과 딱 떨어지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시록이 열린 사람은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설교자들도 어떤 교수들도 바로 9장 1절에 나오는 이 초대가 혼인잔치 바로 두중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사람은 전무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이 열린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됩니다.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고 잠언서가 열리게 되고 어떤 성경도 다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은요, 이것이 보여요. 자, 바로 지금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투중인 사역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에 이렇게 이제 여종들이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면서 높은 곳에서 이제는 미련한 자들은 와서 돌이키라. 할렐루야. 이 증거를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에게 맡기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 증거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움을 받고 잠언서 9장의 이 말씀 그대로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생명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외침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불러 우리가 그들을 하여금 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외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두중인 사역으로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지금 여기에서 그 두중인 사역자들이 성령님과 신부가 우리 두중인들이 외치며 증거했던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이 열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세워졌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지혜가 외치게 되는데요. 여종이 외치게 되는데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두중인 사역으로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셔서 오도록 초청하는 우리 생명의 전파자 두중인들이 일어나고 증거하게 됨을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생명의 전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혜 없이 그들이 방황하고 말세에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먹은 것을 다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는 짐승 정권이 온다. 666 짐승표 받지 마라.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목숨 걸고 땅끝까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 생명수 값없이 와서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그리고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자, 와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오라 하는도다. 오라 오라 오라. 그래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생명수를 마시라.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멋진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꼭 감당하여 지금 이 잠언서 9장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리석음을 버리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죄악 중에서 그리고 흑암의 정력의 세속적인 이러한 탐욕에 빠져있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회개하라 외치며 그 다음에 명철의 길. 명철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명철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명철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이제는 온전한 회개한 자로서 돌이키고 주님의 그 위대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 구원 화목으로 이제는 주 앞에 나오기를 이제 여기서 명철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생명을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순종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명철의 길, 거기까지 나아가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이 회개의 완전한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신칭 실과까지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명철의 길 순종까지 드려지는 우리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만한 자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과 똑 떨어지는가?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이사야도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마지막 22장에 강조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만한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우리를 해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짐승종권 마귀 사탄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거만한 자들. 여러분, 거만한 자에게 우리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반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랑으로 징계한 자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능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을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어? 악인을 책망하는 순간 도리어 그 사람이 우리의 흠을 잡고 트집 잡고 원망 불만 불평하면서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경멸했다고, 그리고 나를 왕따시켰다고 확 들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거만한 자냐 겸손한 자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충고를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화 자꾸 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 앞에서 그렇게 자꾸만 분노와 그리고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고 한번 말씀 가지고 충고를 해보세요. 충고를 하면은, 내가 교만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잘못이 있었네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그 더러운 부분을 닦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그래요, 지혜자예요. 그런데 충고를 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나 잘해. 그 충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이 교훈을 받겠습니다. 능욕을 받고라는 뜻이 깨우치면 오히려 깨우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왕따시켰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우쳤을 때 오히려 능욕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느냐.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거만한 자는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만,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의견만 계속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냥 반사되고 튀겨나가요. 정말 그래서 이 거만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은요,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절대로 들을 줄 모르는구나. 절대로 정말 순종할 줄 모르는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만 하면은 핑계대고, 이야기만 하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계속해서 정당화만 하는 사람들은요, 거만한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어떤 충고도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충고로 받을 때, 우리가 그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주신 충고를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충고를 우리는 능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정당화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잘 넘어져요. 실수도 많아요. 모르니까. 아직도 세상을 살지 못하고 어리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야단을 치면은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흠잡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의 모습은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충고를 했을 때 능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책망하면 오히려 그들이 대항을 하고 그래서 반발하고 오히려 그렇게 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려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치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거만한 자는 절대로 회개할 줄 몰라요. 돌이킬 줄 몰라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냥 그대로 악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회개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받고 자기 스스로가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 자, 충고할 필요도 없고 조언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도도 해줄 필요도 없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충고도 하지 아니하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생자고 그것이 바로 버림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경책하고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책망과 그리고 채찍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책망을 하면 할수록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나무랄수록 여기서 보면 더 너를 사랑한대요. 그 채찍질하고 야단을 친 사람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회자로부터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단을 맞았을 때 야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조언 그 경책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그런데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잔소리 안 하지만 그래도 해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해요. 왜 잔소리 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해요. 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을 아멘 하고 그렇게 받고 그거를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손길로 알고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책함을 기뻐 들으며 그리고 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고 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채찍을 하는구나, 경책을 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자래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증인이 바로 이렇게 책망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기어 올라가면 안 된다. 암만 초콜릿이 먹고 싶어도 거기 기어 올라갔다가 책장이 무너지게 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그리고 또 부상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친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정말 아이들을 미워서 초콜릿이 없어져가지고 초콜릿 훔친 것 때문에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다칠까 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고를 한 건데 그 충고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저한테 다시 품에 안겨서 아빠가 혼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품에 안겼을 때 저는요 그때 오히려 제가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콜릿만 사다 줬겠어요? 예, 더 많은 거 사다 주고 아이들을 더 끔찍하게 그렇게 야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더 감사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책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맞죠? 악한 자는 더 그대로 악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해지느니라.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잠언서 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식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라는 말이 스틸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틸이라는 말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중에 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더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이어서 그렇게 더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로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귀중한 두중인들이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가고 교훈과 훈련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보면 지혜의 근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계속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명철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버린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명철이고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자,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이 많아진다. 천년왕국의 그 천년 동안 우리가 그 복지에서 살게 되는 그 영광을 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두중이 사역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의 그 복을 우리 왕권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우리의 생명의 해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더해진다. 뭘로 인해서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 꼭 감당하여 영광의 영광에 축복의 축복에 은혜 중에 은혜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사명,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순종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영원한 유익이죠. 세상에서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입니다. 그 영원한 유익을 우리 꼭 구가하고 얻고 또 이 유익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만한 자는 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홀로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유익을 얻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두려워할 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그 어떤 공권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나의 건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잃어버릴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또 성경의 이 진리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처럼 그리고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순종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은 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하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또 생명이 해가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로라는 이 말은 사명을 완수할 때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왕국의 왕권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정으로? 믿음으로?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을 완수함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혼인 잔치의 신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룰 때, 사명을 이룰 때, 여러분, 사명의 완수가 뭡니까? 우리의 목뱀을 받고 피 흘리는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 완수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가 목뱀을 받은 자들이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면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그 직분, 그 모든 위치, 그 모든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일곱 기둥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준비한 후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두중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정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복하고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의 세움을 받고, 주님, 이제는 경책함을 감사하며 오히려 경책을 통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히려 경책해
준 자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깊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명 완수야만이 온전한 천년왕국의 왕권이요, 그리고 또 주님과 영원한 천성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꼭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